네, 안녕하세요. 찬양대가 생각보다 굉장히 많네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이제 인천에서 같이 교제하고 있는 정동규 형제입니다. 그럼 제가 기도하고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셔서 이렇게 말씀으로 구원받고 또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함께 교제하고 또 주님의 그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참여해 주심을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의 연약하고 부족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또 이 세상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또 성령님을 주시고 또 우리 형제 자매님들을 주셔서 또 그 안에서 기쁨과 또한 주님의 능력으로 함께 살아가게 해주셨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주 앞에 서게 될 때 잘하였다, 착한 종이라 또 칭찬을 받는 그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늘 함께 해주셔서 또 주님의 크신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기도드립니다. 또 무엇보다도 오늘 이렇게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일산 지역에 함께 교제하시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 또 말씀 앞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리고 또 하나님께서 또 저희들에게 합당한 은혜와 또 진리로 저희들을 이끌어 주셔서 또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기도드립니다. 늘 저희들과 함께 해주시고 또 능력으로 역사해 주심을 감사드리며 언제나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성경 말씀 요한복음 18장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8장 찾으셨으면 15절부터 17절 말씀인데요. 같이 15절부터 17절까지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하나가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 밖에 섰는지라. 대제사장과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왔더니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그리고요. 자, 25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려 가로되 나는 아니라 하니. 반갑습니다. 저는 이제 인천 지역에서 함께 교제하고 있는 정동규 형제입니다. 원래 제가 이렇게 키가 안 큰데 엄청 커 보이네요. 제가 이제 그 인천에서 아침에 오는데 대략 1시간 정도면 올 수 있을 거라 계산했더니 한 45분 정도 이렇게 오더라고요. 그래서 일산 굉장히 가까운 곳이구나. 그래서 이제 전 일산 교회를 교육원 입당식 할 때 왔었습니다. 그때는 그 진입로가 그 자유로에서 빠져나와서 진입로가 굉장히 복잡했었던 기억이 있는데 지금 잘 정리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일산 교회를 이렇게 그 주소를 찾아볼랬더니 일산시가 안 나오더라고요. 일산시가 왜 없지? 한참을 헤맸습니다. 네, 찾느라고. 근데 이제 고양시 안에 일산 서구인가요? 네, 일산구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저희가 그 지난 주간 저희는 그러니까 오늘까지죠.
오늘까지 저희는 이제 대전도 집회를 저희 그 담임 목사님 말씀으로 진행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2주 전부터 대강당 인테리 그러니까 리모델링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대강당에서 말씀을 전하지 않고 저희도 교육원에서 말씀을 이제 전하셨습니다. 그동안 저희 교회당 본당을 와보셨던 분들이 계시겠지만 이제 벽체 부분이 이제 많이 이렇게 오래되고 천장에 있는 텍스 부분도 곰팡이가 쓸고 해서 이번 기회에 한번 좀 대대적으로 좀 바꿔보자 해서 본당을 거의 리폼 수준으로 바꾸고 있고요. 이제 저희 교회당 오시면은 1층 로비가 있습니다. 조금 좀 어두웠는데 밝은 색으로 싹 다 바꿨습니다. 나중에 인천교회 오실 때 달라진 모습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그 주일 말씀 그 전도인들을 쭉 봤더니 이게 담임 목사님부터 부목사님들까지 다 그 외부 설교 가셨더라고요. 그래서 옛날에 그런 말이 있죠. 호랑이 없는 골에 토끼가 왕노릇한다고. 하여튼 오늘 이렇게 함께 말씀을 나누게 돼서 감사드리고요. 자, 오늘은 함께 나눌 말씀이 이제 베드로에 대한 말씀입니다. 베드로. 그러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의 그 수제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장 그 오른편에 있고 늘 함께하는 제자입니다. 근데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이 이렇게 돌아가시는 그날까지 예수님이 그 잡혀가시는 그 순간까지 거기 따라간 제자가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를 보면 참 열심히 충만하고 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큰 것 같아요. 근데 베드로가 그 예수님이 그 가야바의 집에 그 뜰에 잡혀갈 때 그 중에 그 사원 하나가 베드로에게 묻지 않습니까? 너도 그 제자냐? 그러니까 제자라고 물어봤을 때 베드로는요, 아니라 나는 그 제자가 아니라 합니다. 자, 우리가 그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지 않습니까? 어떤 모임을 가든 또 사회생활을 하든 누군가 친구를 만나든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고 교회에 다니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근데 어떤 그 불편한 자리가 있을 수도 있죠. 또 내가 생각지도 않은 자리에 갈 수도 있습니다. 갔는데 가서 이거 교회 다니는 분 아니세요? 어느 교회 다니신 분 아니십니까? 혹시 갑자기 물어보면 주춤할 때가 있습니다. 저도 그런 적이 있었어요. 이제 코로나 시대이기도 했었죠. 2020년, 21년. 병원을 제가 이렇게 가야 됐는데 병원에 가서 쓰는 게 있죠. 코로나 때. 뭘 쓰고 있었는데 다 쓰고 제출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입고 있는 사람이 혹시 교회 다니세요? 막 물어보더라고요. 내가 교회 다니는 게 표시가 되나? 그래서 주춤했어요. 그래서 혹시 교회 다니신 맞습니까? 그래서 네, 다닙니다. 무슨 불이익을 줄 것 같았더라고요. 교회 다닙니다. 했더니 혹시 그러면 어디니까 인천이니까 인천에 그때 한참 코로나가 심할 때에 어느 교회 이름이 있었고 거기 교회 다니는 분들이 확진이 많이 돼서 이제 문제가 됐었거든요. 그러면서 혹시 그 교회 다니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그 교회는 아닙니다. 자, 그러면서 누군가가 나에게 갑자기 교회 다니십니까? 또 아니면 구원 받으셨습니까? 이렇게 갑자기 물을 때 나는 무엇이라 대답할 수 있을까? 자신 있게 네, 교회 다닙니다. 저는 언제 구원받은 누구입니다. 그게 자연스럽고 힘있게 나아갈 수 있을까? 그 상황에 따라 내가 주춤거릴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됩니다. 근데 베드로를 보면 베드로가 그런 거예요.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이 붙잡힌 가야바의 집에 갔을 때 그 종 하나가 물어봤지 않습니까? 너도 그 제자냐? 너도 예수님과 함께 다니던 예수님의 교훈을 받던 그 제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아니라고 하잖아요. 나는 제자가 아닙니다. 나는 그 사람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이제 18장 25절
그 말씀에서도 보시면 25절 말씀에서도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가로되 나는 아니라 하니. 자, 베드로는 수제자입니다. 그 많은 제자 중에서 뛰어난 사람인데 그가 제자냐고 물으니까 나는 아니라, 나는 그 사람을 모른다. 또 누가복음에 보면 같은 그 상황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도 베드로는 내가 저주하며 부인하여 가로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니이다. 그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무 관계없는 사람이라고 부인하는 게 있죠. 그것을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삶을 그 중에서 어떨 때는 내가 제자이고 주님의 교훈을 받은 사람으로 살아간다고 자부하는데 어떨 때는 내가 제자가 아니고 베드로처럼 부인하지는 않겠지만 뒤로 숨고 주님의 교훈을 따라가는 사람으로서의 삶을 스스로 부인하는 삶을 살지 않을까, 그런 염려를 좀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진정한 제자인가, 아니면 누군가의 물음에 그 제자라는 것을 부인할 수 있는 사람일까, 그런 것을 참 많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좀 고민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베드로를 통해서 진정한 제자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 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었을까, 그런 모습을 통해 진정한 제자로서 살아가는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한번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우선 우리 누가복음 5장 찾겠습니다. 자, 베드로에 대해서 잠깐 알아보려고요. 누가복음 5장. 누가복음 5장 1절 말씀해 보시면, 자, 무리가 옹이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두 배가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자, 예수님이 이제 공생의 기간 동안에 그 게네사렛 호수, 여기서 이제 갈릴리 호수를 말씀하시죠. 갈릴리 호수에서 말씀을 전하실 때에 그때 이제 그 두 배가 앞에 있는 것을 보시고 그 배에 오르셨습니다. 3절 말씀에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뛰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 시몬이 이제 베드로지 않습니까? 이제 베드로는 동생이 있어요. 동생이 이제 안드레죠. 이제 그 마태복음을 보면 그 안드레가 먼저 예수님을 만나고 또 예수님의 그 말씀을 또 그 베드로에게 또 전합니다. 또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을 먼저 만난 안드레가 그 베드로에게 가서 우리가 그 메시아를 만났다. 그래서 와 보라. 유명한 말이잖아요. 그 베드로에 대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은 베드로에 대한 것들을 알고 계셨지만 또 베드로도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그 동생을 통해서 이제 미리 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진정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결정을 한 것은 이제 누가복음 5장에 나오는 이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5장 아까 4절의 말씀처럼 밤이 새도록 그 고생을 하고 수고했는데 아무것도 얻지 못했습니다. 자,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자,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어요. 이분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다 아는 게 아니죠. 그냥 그런 분, 선생, 이렇게 어떤 일을 하시는 한 분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자기에게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만났어요. 또 만나서 베드로에게 요구를 합니다.
깊은 데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 자, 베드로가 선생이라고 하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냥 아는 사람이에요. 그냥 지나치는 한 사람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하지만 그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서 그 물고기가 너무 많으니까 한 배를 다시 불렀는데 그 배까지도 다 차고서 넘칠 정도로 많은 물고기를 얻습니다. 그때 이제 베드로가 하는 말이 8절에 보시면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자, 이제 이때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주여라고 부릅니다. 주여라고 불렀은 걸 보면 이제 제자인 거예요. 제자라는 표현에는 어떤 게 있습니까? 제자는 자기가 모시는 스승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스승의 교훈을 따라가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또 스승이 어떻게 되건 불의하게 억울한 재판을 받거나 스승이 감옥에 가거나 했을 때도 제자라면 스승을 따라가야 되는 거고요. 스승의 교훈을 버리지 않는 게 제자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선생이었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었어요. 근데 이제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베드로는 진정 예수님을 스승으로 모시고 그의 제자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10절에 보시면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일러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저희가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를 쫓으니라. 자, 베드로는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버리고 예수님을 쫓는 제자가 된 것이죠. 이 사건을 보면 베드로의 성품을 알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는요 정말 성실한 사람이에요. 아침 일찍에 나가서 밤이 맞도록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근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 하루 종일 거의 물고기를 잡은 거죠. 우리 형제 자매님들 혹시 소시적에 낚시해 보셨습니까? 낚시가 뭐야? 물고기 낚시도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셨잖아요. 근데 저도 이제 구원받기 전에는 이제 낚시도 한다고 이게 장비도 사고 했지만 정말 1시간 안에 안 잡히면 빨리 포기합니다. 더 이상 안 잡힐 거야. 여기 시간 보내는 거는 무의미하다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한 번은 구원받고 제가 대전에서 신앙생활 할 때 형제님들이 갈치 낚시하러 가자고 하더라고요. 난 낚시 손 끊었는데 그래서 갈치 대전에서 포항까지 야밤에 가서 새벽에 도착을 해서 갈치 낚시를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제니까 따라갔죠. 그래서 그 새벽에 도착해서 방파제에서 많은 사람들이 낚시를 하더라고요. 네, 같이 갔던 그 형제님 중에 한 분이 처음에 딱 던졌는데 갈치가 잡혔어요. 그래서 여기 잘 잡히겠구나 그런 희망이 생기더라고요. 근데 그 새벽부터 해가 들 때까지 딱 한 마리 잡았습니다. 네, 그게 끝이었어요. 차라리 처음부터 안 잡혔으면 좋았겠는데 이제 그것처럼 그러니까 잡히지 않으면 빨리 포기하는 게 사람의 그 마음인데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한 마리도 잡지 못했는데 밤이 맞도록 그 일을 한 거 보면 굉장히 성실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자기 일을 사랑하는 사람이잖아요. 자기 책임에 있고 자기가 맡은 일에 열심히 하는 성실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베드로를 불렀지 않습니까? 우선 여기는 잡아두시고요. 요한복음 1장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40절 말씀에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쫓는 두 사람 중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가라사대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자,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쫓으라 하시니. 자, 이 사건을 보면 맨 먼저 빌립의 동생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근데 안드레는요 세례 요한의 제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오실 메시아와 또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소망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제 세례 요한은 안드레에게 예수님에게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안드레는 이제 예수님에게 갔어요. 예수님은 그래서 어떤 분인가 알아보려고 하니까 와 보라. 내가 한 일과 내가 거하는 곳에 따라와 봐라. 그래서 이제 안드레가 보고 베드로에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자, 근데 베드로는 그 얘기를 듣고 잊어버리지 않았어요. 그 후 동생이 얘기한 메시아, 이 성경에 예언하신 그 우리의 구세주가 바로 이 예수라는 분이 자기가 그 구세주로 하는구나. 그래서 이제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누가복음 5장에 그 배에 타려고 할 때 선생이여라고 부르잖아요. 그 내용은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과 그 행하신 이적을 보고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자, 예수님을 진정한 메시아로 받아들였습니다. 이것을 보면 베드로는요 진리를 사모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메시아 또 주님이 오실 것을 소망하는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가 가진 그 모든 소유를 버리고 예수를 쫓았습니다. 그러니까 진정 베드로는요 자기가 소망하는 것, 귀한 것, 또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은혜가 자기에게 임한다면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그 주를 쫓을 마음이 있는 열심히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자, 이런 굉장히 귀중한 사람입니다. 자, 이런 열심히 있는 사람이 당연히 제자가 되는 것은 맞겠죠. 또 예수님도 베드로의 그 열심과 마음의 소망을 아시니까 베드로를 가장 가까이서 수제자로 베드로가 활동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도 보시면 예수는 그 많은 사람에게도 그 증거를 받으실 필요가 없고 예수는 그 몸을 저희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또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심으로 사람에게 대하여 아무 증거도 받으실 필요가 없으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베드로를 봤을 때 베드로의 마음과 그 소망을 아셨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열심을 보시고 그 베드로를 수제자로 함께 둔 것이죠.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직장 생활하거나 아니면 교회에서 봉사를 할 때 가까이 했으면 좋겠다 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또 저분하고 함께 봉사했으면, 저분과 함께 교제했으면 내가 힘이 되겠다 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럼 가까이 더 친해지고 또 어떤 일을 하더라도 늘 함께 하려고 합니다. 베드로의 그 마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가까이 할 수밖에 없겠구나. 그것을 늘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 예수님 앞에서 베드로의 행한 일을 보면요, 합당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마가복음 5장에 보면 그 회당장 야이로가 있지 않습니까? 그 딸이 죽어가고 있을 때 그때 함께 동행했던 사람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입니다. 근데 이제 야이로의 딸이 이제 죽었잖아요. 근데 죽었을 때 함께 그 죽은 아이의 장소까지 데려간 사람도 또 베드로입니다. 자, 그만큼 예수님은 베드로의 열심을 아시고 베드로가 주를 위해서 살아가려는 소망이 있는 것을 아신 거예요. 또한 그 마태복음 17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그 몸이 변화됩니다.
근데 그때 함께 갔던 사람도 베드로, 야고보, 요한입니다. 근데 그때 먼 길을 간 거예요. 왜냐하면 누가복음 9장 32절에 같은 변화산상 말씀을 하실 때에요. 거기에서 이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고나여 졸다가 그 변화산상에서 모세와 엘리야까지 다 함께 그 변화된 모습으로 나타났을 때 그 베드로가 주여 내가 이곳에서 초막 셋을 짓고 주를 섬기겠나이다 하잖아요. 근데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 자신도 알지 못하더라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 그 선진들의 변화된 모습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이제 너무나 이제 감격한 거죠. 또 한 가지는요, 먼 거리를 간 거예요. 고나고 힘든 거리를 간 거죠. 그러니까 졸며 그 고나여 졸다가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힘들고 먼 거리를 데려가려고 하면 우리도 뭔가 자신에게 충성되고 또 자신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려는 사람을 데려가지 않습니까? 이렇게 베드로를 보면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이 꼭 그를 데려갈 수밖에 없는 아주 귀한 사람입니다. 또 베드로의 그 열심으로 보면요,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 그 많은 군병들에게 끌려갔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가야바의 집에 가서 고난을 받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까지 쫓아간 사람은요, 베드로밖에 없어요. 우리 성경 마태복음 26장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5절 말씀에 이제 34절부터 읽겠습니다. 33절이네요. 죄송합니다. 26장 33절에 보시면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나이다. 자, 다른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부인한다 하더라도 나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제자이므로 제자로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고백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34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가로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자, 예수님을 따랐던 그 많은 제자들 그리고 12명의 그 사도들 예수님에게 직접 배우고요. 그 이적을 다 본 사람들이 사도잖아요. 자, 그들도 예수님이 고난을 받고 죽으신다는 그 말씀을 듣고 모든 사람들이 다 버릴지라도 우리는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나이다. 이렇게 맹세했습니다. 자, 그런데 26장 56절에 보시면 자,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다 도망갔어요. 하지만 베드로만은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58절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쫓아 대제사장의 집 뜰에까지 가서 그 결국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속들과 함께 앉았더라. 이 베드로는요, 정말 자기의 말한 대로 한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다 버릴지라도 나는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그 삶을 버리지 않겠나이다. 맹세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예수님이 붙잡혀가고 고난을 받는 저 자리까지 찾아갔어요. 쫓아갔어요. 자, 하지만 그는 예수님을 결국은요, 그 종이 물어볼 때 너도 그 제자냐? 너도 그 제자가 아니냐? 물어볼 때요. 베드로는요. 스스로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부인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부인한 것이 아니에요. 스스로가 나는 예수님을 모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아닙니다. 그 사람과 나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런 고백을 한 것이 베드로입니다. 이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 말만 하는 사람의 모습, 말은 잘하는데 진짜 행동을 하지 못하는 사람, 또 뭔가 어려움을 겪을 때 뒤로 빠져나가는 사람의 모습, 그런 것이 많이 생각됩니다. 특히 누가복음 6장 46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외식하는 자들을 책망할 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나의 말하는 것을 행치 아니하느뇨?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자, 진정한 제자라면 예수님이 하시는 말 주여 주여 했다라면 그 말하는 것을 행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행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진정한 제자의 모습을 갖추지 못한 거예요. 자, 그냥 베드로는 그 예수님을 아는 사람, 어떻게 보면 자기와 상관이 없는 사람과 같은 거였죠. 자, 베드로는 예수님을 진정한 스승으로서 따라가지 못한 거예요. 스승이 합당한 길을 가는 그걸 따라가지 못한 거고요. 스승이 어려움과 고난을 당할 때 뒤로 물러가 버리는 모습의 베드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왜 베드로가 그 예수님을 왜 부인했을까? 자,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아까 마태복음 26장 34절의 말씀처럼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을 3번 부인했어요. 또 분명히 마태복음 26장 잠깐 또 찾겠습니다. 이 75절 말씀에 보시면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예수님이 부인할 거라를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생각이 났어요. 자기가 행동한 후에. 자, 예수님을 부인했을 때 자기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에 보시면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해주신 말씀 중에 보면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고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자, 하나님 앞에서 부인하는 거예요. 자,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자기가 부인한다라는 그 말을 생각이 나서 슬퍼서 울었겠지만 그 마음 앞에서는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10장에 하신 말씀처럼 내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너를 하나님 앞에서 부인하리라. 자, 그 마음이 든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예수님 앞에 부인한 것이 하나님 앞에 부인한 모습으로 자기 마음에 큰 아픔을 겪은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요, 굉장히 큰 마음의 아픔을 겪은 것입니다. 그냥 예수님이 3번 부인하리라 그 말씀대로 한 것뿐만 아니라 내가 사람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했는데 하나님 앞에서 내가 부인당하는 자기의 그 모습을요 알게 된 거죠. 이 베드로 왜 예수님을 진정 따르는 제자가 되지 못했을까? 모든 이적도 보고 또한 열심도 있고 또한 그 마음에 진리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데 왜 3번 부인하고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제자로서의 삶을 살지 못했을까? 늘 저는 왜 그랬을까? 나라면 그렇게 했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됩니다. 누군가가 교회 다니세요? 물을 때 당당하게 나는 교회 다닙니다. 그렇게 그리고 대한예수교 침례에 다닙니다. 인천교회 다닙니다. 그렇게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담대함이 있을까? 아니면 상황에 따라 나는 교회 안 다녀요. 교회 잘 몰라요.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까?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직장 생활할 때 그랬었거든요. 직장 생활할 때 이제 내근직을 할 때는요, 그냥 구원받고 직장을 들어갔으니까 그 큰 문제가 없었어요. 뭐 회식한다고 하면 도망가고 노래방 가자고 하면 없어지고 다음 날 쌩쌩하게 나타나고 그게 처음에는 굉장히 두려웠죠. 아이고 직장 상사들이 하자고 하는데 안 하면 안 되나 큰일 날 것 같은데. 근데 다음 날 되니까 다 잊어버려요. 아무 일 없어요. 그래서 담대하게 회식하면 그 안주파와 주류파가 있잖아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안주파였죠. 그리고 다 모셔다 드리고 계산도 내가 해야 되고 근데 이제 그러다가 그 외근직을 하게 됐습니다. 이제 은행이라든지 관공서를 돌아다녀야 되죠. 처음에는 재밌더라고요. 사람들 만나서 밥 먹고 또 이제 대화도 하고. 근데 이제 수준이 높아지니까 이제 그 다른 업체 사람들하고 함께 모이는 자리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른 업체분들 또 같은 은행이나 기관들 함께 모이자는 거예요. 그래서 가면 재밌겠네. 또 여러 사람 만나고 또 그 인맥을 많이 넓혀야 사회생활도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그냥 기쁜 마음으로 갔다가 이거 웬걸? 이게 처음부터 부어라 마셔라. 이게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모습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쫄래쫄래 좀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 이제 부끄러운 이야기인데 그래서 이제 거기에 모임을 맞춰주다 보니까 교회 다니는 처음에 기도하고 시작했는데 나중에는 기도한 모습이 너무 부끄럽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 앞에 사람들 앞에 예수님을 부인하는 모습이 이런 거구나. 그럼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이 나를 부인하는다라는 그 말씀이 너무나 이렇게 마음 아프게 하는구나. 그래서 이제 접었죠. 이제 그런 삶을 생활은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 앞에서 내가 부인을 당한다라는 모습은 그만큼 슬픈 일은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늘 해보게 됐습니다. 근데 왜 예수님을 따르지 못했을까? 베드로는요. 가장 큰 이유는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주시는 진정한 사랑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베드로는 거듭나지가 않았어요. 예수님을 쫓아다닐 때 그때는요, 그냥 아는 한 선생님으로만 쫓아다닌 거죠. 예수님은 무슨 일을 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이 세상에 내가 온 것은 아버지의 일을 행하기 위하여 함이니이다. 아버지의 뜻은 나를 보고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마지막 날에 다 살리는 것이니이다. 자, 아버지의 뜻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예수님을 통하여 그것을 전해지는 것입니다. 근데 베드로는 그것을 깨달은 적이 없어요. 베드로는요, 예수님의 죽으심이 자기 안에 믿어지지 않았어요. 베드로는요, 예수님이 죽기 전에 해야 될 일, 그것은 알았지만 예수님의 진정 죽음을 통한 그 죄의 용서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적이 없어요. 그냥 아는 거예요. 자기의 교훈이 아니고 그냥 아는 겁니다. 마치 영생이 소망이 없는 거예요. 이번에도 이제 집회를 저희가 대집회를 하는데 이제 어떤 분들은 상담을 했는데요.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군대 다닐 때 군목 장교가 이 얘기를 똑같이 해줬대요. 그래서 저는 자기는 그때 예수님이 우리 인생 인류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셔서 모든 사람들이 죄를 다 용서했습니다. 그 얘기를 이제 군대 다닐 때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 그거 믿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분은요 그냥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온 세상 죄를 위해 돌아가셨습니다. 내 죄도 위해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아는데 그냥 아는 거예요. 믿는 게 아니고 자기의 교훈이 아니에요. 자기를 위해서 돌아가신 게 아니에요. 저도 이제 92년도에 구원을 받았는데 처음
복음을 들은 것은 89년인가요? 너무 오래돼서, 그러니까 저는 교회를 다닌 적이 없었습니다. 군대에 있을 때 한번 가봤어요. 고참이 와봐달라고 해서 한번 자리를 채워준 적이 있고 성경을 읽어본 적도 없어요. 근데 이제 89년도에 그 대학교 때 학교에서 집회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후배가 선배님 그 성경 그 말씀 전해지는데 와서 자리 좀 채워주세요. 그래서 제 기억으로는 목요일 정도 갔나 수요일 정도 갔던 것 같습니다. 수요일 정도 하루 가고 제 친구는 그 후배한테 끌려가서 금요일까지 들었더라고요. 근데 이제 수요일 날 말씀을 듣고 그때 막 666 바코드 그리고 그 경제를 움직이는데 검은 돈들이 다 끌어올려면 신용카드 시대가 돼야 된다. 뭐 그런 얘기를 잔뜩 이렇게 막 해줬어요. 그 되게,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경상계였으니까, 되게 신기하네. 이런 일들도 있었겠구나. 그래서 되게 궁금했는데 노느라고 안 갔어요. 근데 다음 날 다고 이제 그 친구를 만났죠. 그래서 궁금해서, 야, 그럼 무슨 얘기 하대? 결론이 뭐야? 예수님이 우리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래. 다 죄인인데 죄 때문에 지옥 간대. 근데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 죄를 다 용서해 놨대. 그분에서 그래서 돌아가셨대. 그래서 우리 죄가 다 용서됐으니까 이제 죄 짓지 말고 착하게 살으래. 그래서 그래? 그거 되게 심플하네. 간단한 거네. 그러면 죄 짓지 않고 살으라는 거 아니야? 그러면 천국 갈 수 있대. 근데 그 친구는 그렇게 이해를 했더라고요. 자, 그렇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님이 오신 이유와 또한 그 죽음으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그 사실은요, 너무나 많은 그 매체와 또 책을 통해서 읽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하지만 진정으로 너희가 거듭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느니라. 그 니고데모에게 하신 예수님의 말씀처럼 진정히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태어나야 되고 성령이 내 안에 오셔야 되고 또 성령의 인치심으로 그 진리가 내 안에 믿어져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 믿어지는 게 아니었어요. 그 친구도. 네. 그리고 이제 어제까지 들은 그 말씀을 들은 그 사람도 그냥 예수님이 죄를 용서해 주신 일을 다 하셨다. 그건 이제 들은 거예요. 그냥 아는 거예요. 나에게 진정 그 교훈이 들어오고 또 그를 위해서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삶을 바꿔주시는 그 거듭남이 없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그 베드로는 거듭나지가 않았기 때문에 진정 그 예수님의 사랑이 그 안에 깨달아진 게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인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사랑을 깨달은 것이 없으니까 고난을 받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요. 아이고, 이제 이분은 따라가면 안 되겠구나. 마치 베드로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에 베드로는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예수님의 교훈과 뜻을 알게 되면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또 예수님이 고난을 받고 또 죽음을 당하시고 또한 예수님이 아무런 저항하지 않고 무기력하게 돌아가시는 그 모습을 보고 베드로는요 또 자기를 깨달았어요. 나는 진정한 제자가 아니구나. 그 의미와 사랑이 무엇인지를 나는 모르는구나. 예수님은 그 의미를, 사랑의 의미를 모르니까 나는 제자가 아니구나. 그 비참한 모습에서 베드로는 자기의 제자가 아닌 것을 이제 깨달은 것입니다. 마치 핍박과 어려움과 고난이 있으면 그동안 함께 하셨던 분들 중에서도 많이 떠나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냥 평상시에는 몰라요. 근데 고난 받으시는 예수님, 고난과 어려움과 곤고함을 받았을 때 진정이 그 안에 있는 믿음이 진정한 제자인지 아니면 그냥 알고 따라가는 사람인지를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자, 베드로는 그냥 그 알고 따라가는 사람,
진정한 제자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아까 마태복음 26장 57절 말씀처럼 베드로는요 예수님이 잡혀가는데 따라갔어요. 그리고 가야바의 그 뜰에서까지 따라갔어요. 근데 어떻게 따라갔냐면 57절 예수를 잡은 자들이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베드로가 58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쫓아 대제사장의 집 뜰에까지 가서 그 결국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속들과 함께 앉았더라.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근데 어떻게 따라갔습니까? 멀찍이 뒤에서 멀찍이 떨어져서 따라갔습니다. 끝까지는 따라가긴 했지만 그 모습은요 멀리 떨어져서 따라간 거예요. 왜 멀리 떨어져서 따라갔을까요? 베드로는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는지 이제 관망하는 거예요. 제자인데 제자라면 스승이 있고 스승의 교훈을 자기의 신념과 같이 자기도 지키려고 하는 게 제자지 않습니까? 근데 베드로는요 그냥 관망하는 거예요. 구경하는 거예요. 뭐 하나, 어떻게 하나, 어떻게 되는가. 그런 관망하는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입니다. 혹시 자기에게 불리한 일이 생기면 빨리 포기하는 거예요. 도망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에 진심이 없는 거예요. 그냥 남인 거예요. 제자라면 스승과 똑같은 교훈과 스승과 같은 길을 가는 게 제자지 않습니까? 근데 그 베드로는 그냥 멀찍이 떨어져서 가는 행인에 불과한 거예요. 누가복음 9장 16절 누가복음 9장 61절 62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 제자들이 자기를 따라오려고 할 때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또 다른 사람이 가로되 주여 내가 주를 쫓겠나이다. 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멀찍이 떨어져서 간 사람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내가 주를 쫓겠나이다. 하지만 내 가족과 작별하게 하소서. 자기의 형편과 자기의 사정이 먼저인 거예요. 만약 어려움과 공고와 무엇인가 선택하려고 할 때 자기의 선택하는 기준이 있는 거예요. 자기의 것이 먼저라는 거예요. 그래서 손에 쟁기를 들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않은 거예요.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거죠. 베드로가 그런 것입니다. 그는요 마치 그냥 지나가는 행인처럼 알고 있는 사람, 그냥 한 사람의 자기가 어려움과 공고가 자기에게 불리하면 언제든지 떠나려고 하는 마음으로요 멀리 떨어져서 주를 쫓았습니다. 이것은 진정한 제자의 모습이 아니죠. 베드로는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나에게 불리하면 언제든지 떠나고 나에게 손해가 된다면 언제든지 그것을 떨어뜨리라고 하는 그 모습이 있는 것이 베드로의 모습이었습니다. 제가 어떤 책을 보다가 이런 내용을 봤어요. 혹시 회원 아시죠? 멤버, 회원과 제자의 차이를 아십니까? 회원은 어떤 사람입니까? 회원은요 자기가 기준이에요. 어떤 동호회가 있을 수도 있고 어떤 모임에 구성원들이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회원은요 언제든지 자기가 좋으면 가면 돼요. 그리고 자기가 싫으면 안 가는 것이 회원이에요. 그리고 자기 마음에 불편하면 언제든지 정리하는 것이 모임이야. 회원이잖아요. 그리고 그
그 환경과 감정과 또한 다툼이 있으면 언제든지 내가 그것을 떠날 수 있는 사람이 회원이에요. 그리고 회원들은 동호회는 어떻습니까? 그 좋아하는 게 끊어지면 언제든지 그 관계가 끊어집니다. 술 친구들은 술 끊어지면 끝나고, 등산 친구들은 등산 안 다니면 끊어지고, 뭐 낚시 친구들은, 또 운동하는 분들은 또 운동이 끊어지면요 더 이상 그 관계가 끊어져요. 더 이상 흥미가 떨어지고 또 내가 거기서 마음이 상하고 불리하면 언제든지 정리할 수 있는 것이 회원입니다. 멤버예요. 근데 제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제자는요 스승이 있는 거예요. 내가 배워야 되고 나의 롤모델이 있고 또한 그 스승이 가르침이 있는 거예요. 그 가르침을 배우고요. 그 가르침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제자입니다. 그리고 어떤 어려움과 곤고와 또한 내가 이해할 수 없지만 따라가야 할 일이 있다라면 따라가는 것이 제자입니다. 이 제자는요. 스승의 교훈에 죽기까지 따라가기를 결심한 게 제자라는 거죠. 근데 회원과 다른 거예요. 회원은 기준이 누굽니까? 자기예요. 근데 제자는 어떻습니까? 기준이요. 스승이에요. 스승의 교훈과 스승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이 베드로는요. 회원에 밖에 불과한 게 아니었다는 거죠. 제자가 아니었었다는 거죠. 자, 우리도 언젠간 분명히 예수님을 그냥 회원과 같이 따랐었던 삶이 있었고 언젠가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 교훈을 따라가고 어려움에서도 그 예수님의 스승을 부인하지 않고 또 그 예수님이 불의한 그 고난과 어려움을 당할 때에도 그것을 이해하고 그것을 버리지 않는 제자가 된 것입니다. 자, 이 제자로서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자, 분명히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로서의 모습도 미리 말씀해 주셨어요. 너희가 진정한 제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다 얘기해 주셨습니다. 자, 진정한 제자가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우선은요, 거듭나야 돼요. 거듭나지 않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거듭나지 않은 상태에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멀찍이 따라가는 것은 분명히 그 안에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은 것이 없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 25절 이건 찾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25절 (23절) 2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자, 베드로는 진정 거듭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거듭나지 않은 상태에서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런 아픔이 있어요. 그 교훈이 있어요. 그래서 그 베드로전서에서 그 많은 아시아에 있는 핍박받고 고난받는 교회들에게 편지할 때에도요. 그 핍박과 고난을 이기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너희가 거듭난 것이 있어야 된다. 그 말씀이 너희 속에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을 깨달은 것이 있어야 너희가 앞으로 임할 그 핍박과 곤고에서 살아나서 그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것이다. 그것을 먼저 말씀하십니다. 자,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다. 먼저 거듭나야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제자로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거듭나야 우리 안에 성령이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성령은 새로운 영이에요. 그 영이 하나님의 사랑을 끌고 가고 내 삶을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으로
가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 말씀에서도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자, 먼저 그 진리의 말씀을 듣고 거듭나야 합니다. 그래야 그 후에 우리는 제자로서의 길을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의 말씀에서도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가 버리운 자라. 먼저 자기가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예수님이 이루어 주신 그 죽으심으로 이루어 놓으신 그 대속의 사역이 내 안에 마음에 믿어져서 내 안에 새로운 마음, 성령께서 오신 것이잖아요. 그래서 성령의 소욕과 육신의 소욕이 함께 있어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느니라.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새로운 구원받을 때 새로운 영이 오신 거예요. 새로운 소망과 새로운 기쁨이 오신 거예요. 하지만 우리의 옛사람은 아직도 살아있지 않습니까? 그 옛사람을 죽이고 새로운 우리 성령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더 커져야 합니다. 자, 우선 거듭나지 아니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제자가 되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거듭나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 전에 어떤 그 자매님이 간증을 들었었는데 그 자매님이 이제 그 아주 젊었을 때 구원을 받으셨어요. 말씀으로. 근데 그 후에 이제 신앙생활을 못했습니다. 자의적, 타의적 다 섞여서. 근데 이제 그분이 구원을 받고 나니까 가족들을 전도해야 되겠구나. 근데 그런 마음이 너무 큰 거예요. 근데 교회와 연결이 안 됐어요. 그래서 이제 세상으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이 돼서 살아왔습니다. 그러다가 수십 년이 지난 다음에 다시 저희 교회의 말씀을 듣고 내가 그때 구원받았다는 게 너무 명확하구나. 그래서 이제 다시 교제하고 가족들을 전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분의 모습이 뭐냐면 그 안에 생명이 있어요. 생명이 있으니까 어려움과 곤고와 그 시련이 있었지만 그 안에서 굽히지가 않은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알고 함께 교제하고 그 안에서 또한 전도하고 주의 일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안에 생명이 없다라면 당연히 그냥 끊어졌겠죠. 제가 아는 분도 한 30년 전에 말씀을 들었어요. 제가 그 옆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구원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먼저 구원받고 전도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구원받았다고 하길래 같이 신앙생활을 했죠. 근데 조금 다르더라고요. 좀 뭔가 덜 멀찍이 와요. 뭐 하자고 하면 늦게 오고, 열심히 뭔가 이렇게 우리가 봉사를 하거나 말씀 듣는 것들, 자신을 희생하는 그 일에 있으면 늘 멀찍이 떨어져서 오더라고요. 자, 그러다가 이제 교제에서 끊어지고 서로 이제 생활이 다르니까 연락도 끊어졌지만, 그 후에 30년이 지난 뒤에 이제 전화가 왔어요. 자기가 병이 걸린 거예요. 이제 암이 걸린 거죠. 그래서 그 사이에 제가 몇 번을 연락을 했으니까 말씀을 한번 다시 들어봐라. 이제 그래서 그 친구가 다시 말씀을 들었죠. 그리고 30년이 지난 뒤에 이제 깨달았다고. 그냥 알고만 있었던 것이지 진정 내가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사랑,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지 못하고 그냥 알고 있었던 한 사람에 불과했다. 그것을 이제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리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다가 먼저 하나님 앞에 갔어요. 자, 분명히요. 그 마음에 생명이 없으면 다시 못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하지만 누군가 계속 연락을 해주고 그 마음을 흔들어 놓으니까 하나님이 다시 그 생명을 얻게 하는 역사를 해주셨습니다. 이처럼 베드로 그가 거듭나야 제자가 될 수 있는 것이고,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야 그 제자가 돼서 그 생명이 심기는 것입니다. 그래야 진정이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또한 또 진정한 제자의 모습은 우리 어떤 모습일까? 마태복음 16장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23절부터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이다. 예수님께서 특히 베드로에 대해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너희가 제자가 되려거든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 제자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세 가지로 말씀을 하셨어요. 세 가지의 모습이 뭡니까? 첫 번째가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자기를 부인해라. 말이 좀 어렵더라고요. 저도 처음 구원받고 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늘 어려웠어요. 지금도 어려워요. 하지만 자기를 부인하라. 자기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생각하고 판단하는 기준이 자기라는 거예요. 마치 회원과 똑같은 거예요. 자기 마음에 들으면 가고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안 가고, 또 제가 전에 다니던 운동하는, 저는 이제 탁구 동호회를 다녔거든요. 회비를 내래요. 그래서 안 갔어요, 다음부터. 그러니까 기준이 저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라는 것은 일단 자기의 생각과 기준, 자기의 육신의 경험, 그런 것들이 자기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구원받고 나면 우리 안에 성령이 오시잖아요. 새로운 영이 오십니다. 근데 옛날에 나의 모습은 그대로 있습니다. 근데 그 안에 새로운 주인이 또 오셨어요. 그러니까 그 주인이 성령께서 내 삶과 나의 삶의 목적과 방향을 그분이 원하는 대로 맞춰드려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아직도 자기 생각과 자기 원하는 대로 맞춰가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라. 그 말씀은 내 안에 오신 하나님의 교훈과 성령을 제일 우선으로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으면 안 하면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나는 싫어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자기의 육신의 습성을 부인이라는 것은 이제 그것이 우선이 아니에요. 후순위예요. 하나님의 뜻이 선순위고 그 후에 후순위가 나의 뜻과 나의 생각과 나의 요구하는 것들이라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에서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서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 안에서는 내가 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사신 것이에요.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예수님의 교훈, 스승이시잖아요. 스승이 사시는 거예요. 제자라는 스승의 교훈을 따라가야 되지 않습니까? 제자가 스승의 교훈을 따라가지 않고 자기 생각과 자기 뜻대로 따라가면 제자가 되겠습니까? 그거는 그냥 회원이에요. 진정한 제자라면 주님의 스승의 교훈과 뜻을 먼저 하고 자기의 생각과 뜻은 뒤로 하는 것이 진정한 제자의 모습입니다.
자기를 부인해라. 우리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함께 있어서 자기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지 않습니까?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 말씀처럼. 자, 그때 성령의 소욕을 위해서 자기의 삶을, 자기의 육신의 소욕을 죽이는 것, 포기하는 것, 그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모습입니다. 그 로마서 6장 12절 13절에도 보시면 그 육체 세상에 대해서는 내가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먼저 살아나셨다 하시지 않습니까? 세상에 대해서 죽었다. 이제 뭐 가끔 그 이단적 교리를 보면 완전히 내가 죽었으니까, 자아가 죽었으니까 더 이상 나를 주관할 게 없다, 뭐 이상한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볼 때마다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그 표현은, 우리의 세상에 대해서 우리 육신과 나의 고집과 내가 요구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있는데 이제 죽은 거예요. 죽은 것은 이제 권세가 없어요. 요구하는 것이 있어도 맞춰줄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권세가 죽었기 때문에 그냥 그 허수아비와 같은 거라는 거죠. 근데 그것을 그 육신에 요구하는 것을 채워줘야 그대로 해야 내가 만족할 것 같고 또 그 안에서 어떤 기쁨을 얻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죽었으니까 허수아비다. 허수아비니까 아무 권세도 없고 거기에 대해서 주장할 것도 없는 것인데 그냥 남아있는 마치 그 껍데기와 같은 것이다. 그런 마음으로 받아들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육신이, 아니면 내가 요구하고 내가 원하는 것들이 있지만 그것을 꼭 채워야 만족하고 해결되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죽었다라는 그 말씀처럼 그 권세가 끊어졌기 때문에 나를 더 이상 좌지우지할 필요가 없다. 그런 마음으로 대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자기를 부인한다. 우리 개인적인 의견이 먼저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먼저인 것이 제자의 모습입니다. 또 두 번째 말씀하시기를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라 하셨습니다. 자기 십자가는 뭡니까? 그 당시에 십자가는 이제 죽음의 형틀입니다. 지금이야 뭐 액세서리 같이 이제 갖고 다니죠. 근데 이제 십자가를 갖고 다니는 것은요, 그 당시는 죽을 각오한 거예요. 죽음의 자리에 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과 죽음이죠. 또 그것을 고난 속에서 살아가는 삶을 십자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자라면 고난에서도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고난과 어려움에서 부인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고난과 어려움은 당연히 겪고 이겨내고 또 내가 그것을 그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마음. 자, 십자가를 지라. 그 고난과 어려움에 내가 주님의 교훈을 버리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말씀하셨습니다. 자, 가끔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다 공통된 건 아니겠지만 우리가 삶 속에서 부족한 게 있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은 재물이 부족해요. 어떤 분들은 건강이 부족하기도 해요. 또 어떤 분들은요, 재능이라든지 또 뭐 가진 것이 또 부족하기도 해요. 자, 근데 이게 부족하니까 그것을 자기 십자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원래 십자가야. 나한테 이것을 허락하신 거야. 근데 그 십자가라고 생각하기보다 그것은 달란트잖아요. 각각 하나님께서 그 종들에게, 어떤 종에게는 10달란트, 어떤 종에게는 5달란트. 많이 준 사람이 있고 적게 준 사람이 있습니다. 많이 준 사람에게는 많이 찾을 것이고 적게 주신 분에게는 또 적게 찾을 거예요. 그것은 달란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거에 대해서 십자가처럼 그것을 체념하고 그거에 대해서 허락하지 않은 것이라 불평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많이 허락했으면 많이 찾을 것이니까, 자, 그것은 하나님이 허락한 달란트고, 십자가라는 것은 고난이잖아요. 십자가는 내가 찾아가야 돼요. 고난은 내가 찾아가야 생기지 그냥 피하면 안 생기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온전히 살아가려는 마음과 각오가 있어야 십자가가 생기는 것이지, 내가 피해 다니면 십자가를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고난을 만날 수가 없고요. 주를 위해서 희생할 기회를 못 받는 거예요. 자, 그처럼 우리는 십자가, 분명히 주를 위해서 내가 죽음의 길을 가신 예수님의 모습처럼 그 십자가를 지는, 고난과 어려움을 지는 거예요. 찾아가는 거예요. 피하는 것이 아니고. 자, 제자라면 그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그리고 셋째 말씀하시기를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쫓으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가신 그 길을 쫓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어떤 길을 가셨습니까? 예수님은 순종의 길을 가셨어요. 요한복음 6장 38절 40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하늘로서부터 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하심이니이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이다. 자, 분명히 예수님은요 순종하러 오셨어요. 그 순종은요 자기가 우리의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순종의 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직 자기를 낮추시고 복종하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을 순종하는 그 순종의 길을 가셨습니다. 자, 이 순종함으로써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그 모든 무릎이 그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셔서 모든 것 위에 가장 존귀한 자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 순종의 길을 가야 하는 것입니다. 제자라면 순종해야 되잖아요. 스승의 뜻에, 또 스승의 가르침에 순종해야 되지 않습니까?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어떤 계획으로 가는 게 아니라. 자, 우리는 교회 안에서 순종을 합니다. 이제 우리 일산교회는 새로운 임원이 언제 시작을 합니까? 1월 달입니까? 12월 달입니까? 둘 중에 하나겠죠. 그래서 이제 그때 정도 되면, 임원 선정할 때 되면 굉장히 미묘하죠. 분위기가 미묘한 분위기가 흐릅니다. 근데 그때 순종하셔야 돼요. 왜냐하면요, 우리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임원을 세웁니다. 임원은요, 그 제자예요. 임원은 그 멤버가 아니에요. 회원이 아니에요. 회원은 자기가 싫으면 그만두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임원은 회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제자입니다. 죽기까지 복종하고 제자의 그 스승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려는 마음으로 있는 분들을 임원으로 세우는 겁니다. 근데 그때 순종하셔야 돼요. 예. 제가 부탁받은 거 아닙니다. 순종해야 돼요. 그러니까 순종했을 때 예수님은 순종하심으로써 지극히 높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예수님께 주셨습니다. 순종은 분명히 우리에게 주실 귀한 축복의 길입니다. 또 순종의 길을 가셨고, 또 아까 또 마태복음 16장 24절의 말씀처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자, 예수님을 쫓아가는 길이죠. 예수님의 가신 길을 가는 것뿐만 아니라 나를 쫓을 것이니라 하셨으니까 예수님과 동행하는 길입니다. 자, 예수님과 동행하는 길은 위험한 길일까요? 아니면 안전한 길일까요? 주님이 동행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길은 가장 안전한 길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시편 23편의 말씀처럼 23편 3절 4절에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자, 우리를 소생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자, 그 시편의 목자는 그 양들을 인도할 때 양들의 형편과 그 사정을 가장 잘 알고 양들에게 도움이 되는 곳으로 데려가지 않습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사망의 음침한 어렵고 힘든 과정이 있는 거예요. 그 과정을 거치고 나면 양에게는요 더 쉴만한 물가와 또 목초지가 있습니다. 더 귀하고 더 중요하고 더 안식을 줄 길을 가기 위해서는 그 과정은 어려움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두려움의 시간들이 있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도다. 근데 그 길은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길이에요. 우리가 이 인생이라는 길을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인생이라는 그 가장 끝에는 무엇이 기다리겠습니까? 요한복음 14장의 1절 말씀처럼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에도 너희는 마음에 금싱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의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아니하였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러 가신다고 말씀하셨지요. 우리를 위해서 처소가 예비가 된 거예요.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려 함이라.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처소를 예비하러 그 길을 가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오셔서 우리를 그 길로 이제 영접해 주시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가야 될 그 처소는 마치 그 양들이 푸른 목초지와 쉴만한 물가가 되는 것처럼 우리에게 안식과 평안과 기쁨을 주시는 최종 목적지입니다. 근데 그 과정에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는 거예요. 근데 그곳에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안전한 길이에요. 그러니까 주를 따라가는 길은요 안전한 길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각자의 삶과 계획이 있습니다. 각자 세상에서 무엇을 하고 살지 또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될지 다 각자의 생각과 기준이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는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가장 안전한 길이에요. 하나님이 설계하시고 인도하는 길이 안전하겠습니까? 아니면 내 생각과 경험을 가지고 계획하는 길이 더 안전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설계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게 가장 안전한 길이에요. 그 길을 가는 것이요 우리에게는 가장 합당한 거고요. 또 주를 쫓아가는 길이에요. 우리 욥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욥은 어떻습니까? 욥은요 굉장히 그 당시에 부자였어요. 그리고 자녀들을 위해서 자녀들이 생일 잔치가 끝나면 각자의 그 속죄제를 드릴 만큼 그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고 선한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했습니다. 또 재산도 많았죠. 부를 축적하는 것이 또 나름대로의 목표였어요. 또 가족들도 많았지 않습니까? 자녀들도 많이 낳고 가정이 행복하고 또 사회에서 덕망받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게 자기의 개인의 목표였어요. 그래서 욥은 그렇게 준비해서 살아갔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다 불어버렸어요. 자녀도 불어버리고 재산도 불어버리고 건강도 불어버리고 그 있는 덕망도 다 불어버렸어요. 그 다음에 욥에게 새로운 길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타내시고 내가 전에는 주를 듣기만 하였사더니 이제는 내가 주를 보나이다. 하나님의 그 뜻과 그 길로 따라가는 길을 갔습니다. 그 나중에는 욥에게 다시 욥이 생각지도 못하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 자녀들도 또한 그 재산도 2배나 더 많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욥에게 있어서 개인이 가려고 했던 그 길은요, 분명히 하나님이 그러니까 개인이 가려고 했던 그 길보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길이 가장 합당한 거잖아요. 자, 그 길을 갈 때 욥의 생애가 더 빛나고 또 욥은 하나님 앞에 더 귀한 사람으로 존경을 받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우리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를 것입니다. 주를 따르는 길, 순종하는 길이고 또한 하나님이 계획해 주신 길을 따라가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요. 가장 의미 있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로서의 모습, 마지막으로 하나를 더 살펴본다면 누가복음 22장 찾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0절. 자, 그곳에 이르러 저희에게 이르시되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하라 하시고 저희를 떠나 돌 던진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자, 42절 같이 읽겠습니다. 가라사대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자, 사자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돕더라. 자, 예수님이 하신 또 그 제자들을 위해서 보여주신 일이 있습니다. 39절 말씀처럼 예수께서 나아가서 습관을 쫓아 산에 가서 기도하셨어요. 근데 그 제자들이 쫓아갔죠. 자, 그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기도하는 모습을 그 돌 던진 만큼 떨어졌으니까요, 멀리 떨어진 게 아니에요. 제자들이 다 볼 수 있는 자리에서 기도하셨습니다. 무슨 기도하셨을까요? 예수님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이루러 오셨습니다. 근데 그 일을 이루어야 되는데 장애물이 나타났어요. 방해꾼이 생긴 거예요. 그 육신이라는 육신이라는 것이 그것을 하기 싫은 거예요. 안 했으면 좋겠어요. 힘드니까, 죽어야 되니까, 아프니까, 또 많은 고통을 겪어야 되니까 이것 좀 안 하고 싶은 거예요. 그 육신이라는 장애물을 예수님은요, 기도로서 장애물을 이겨냈습니다. 자,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자, 그러나, 자, 이 육신은 이 잔, 그 고난의 잔, 이 죽음의 잔, 그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아야 된 그것이 너무 싫은 거예요. 근데, 하지만,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자, 아버지의 뜻이라면 아버지의 뜻대로 가겠습니다. 근데 장애물이 있어요. 이 장애물 좀 이겨내게 해주세요. 어떻게 이겼습니까? 기도로 이긴 거예요. 여러분들은 신앙생활 하면서 장애물이 없습니까? 여러분들은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할 때 나의 삶과 계획 속에 막는 게 없습니까? 큰 산아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어라. 자, 우리는 살아가면서 주님 앞에 막는 것들이 많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피해갑니까? 아니면 그냥 멈춥니까? 그럼 안 되죠. 예수님은요, 그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자, 기도함으로써 그 육신에 순종하기 싫은 그 마음을 꺾었어요. 그 육신은 늘 방해하는 장애물이잖아요. 이 장애물을 꺾을 수 있는 가장 큰 힘은 예수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이 육신은 기도로서 꺾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 육신을 이겨내기 위해서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자, 마찬가지로도 우리도 주님을 위해서 제자로서 살아갈 때 그 따라가기 힘든 그 상황, 어떨 때는 부인하고 싶은 내가 왜 이 길을 갈까? 뭐 그런 마음들, 근데 그때 어떻게 이겨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기도로서 이겨내야 합니다. 또 우리는요, 그 회원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 제자잖아요. 제자라면요, 그 안에
사명감이 있는 것이고 그 스승을 위해서 죽을 각오를 하고 살아가는 그 순종의 마음들이 있는 것이 제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를 보면 그전에는 그냥 회원이었어요. 아는 사람, 예수님을. 근데 지금은요, 베드로는 제자가 된 것입니다. 그 사랑을 깨닫고 그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주를 쫓을 것이니다. 그것처럼 주를 쫓는 일에 분명히 어려움이 있더라도요, 그 순종함으로 따라갔지 않습니까? 자, 그 예수님이 그 빌립보서 2장의 말씀처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예수님께서 가지신 것처럼, 자, 분명히 제자로서 따라가는 그 삶에는 비록 어려움이 있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에게 기쁨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베드로, 자, 그는 처음에는 실패했지만 분명히 제자로서의 그 기쁜 길을 따라갔습니다. 우리 일산교회 형제 자매님들도 제자로서 따라가는 삶이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럼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을 이렇게 구원해 주시고 또 믿음의 교제 안에서 함께 기쁨을 나누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더욱 알게 해주심을 늘 감사드립니다. 우리 일산 지역에 함께 교제하시는 형제 자매님들이 하나님의 제자로서 그 기쁨과 은혜로 주님을 따라가고 비록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 우리를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심을 믿고 또 주님의 교훈 안에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늘 항상 함께 해주시기를 기도드리고 또 다가오는 추기의 수양에 또 전도하는 그 발걸음에도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많은 영혼들이 또 거듭나 우리가 제자로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더 충성되이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길 기도드립니다. 언제나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